오늘 교독한 말씀 가지고 낙심되신 기도를 그런 주제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1930년대에 그때 세계 대경제 공황이 있었는데 미국도 그때는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은행이 또한 많은 공장들이 문을 닫게 되었고 또 학교도 문을 닫고 많은 경영주들이 자살하는 소동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너무너무 힘들어서 그 사업체를 이끌어갈 힘이 없고 재기할 어떤 희망도 보이지 않기 때문에 여기저기서 자살하는 사람들이 많이 늘어났고 또 그러다 보니까 일자리가 없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실업자가 되어져서 가족들의 생계가 참 막연한 막막한 그런 상황 가운데 있을 때에 라스코라고 하는 실업가는 그때 당시 사업을 좀 잘 했었는데 그래서 자기가 증권에 투자했던 모든 돈을 다 빼내서 이제 수많은 실업자들에게 일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줘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맨하탄에 건물 공사를 시작을 한 것이 그것이 바로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입니다. 1929년에 시작해서 1931년에 완공한 102층이나 되는 그 건물을 아주 짧은 기간 동안에 어떻게 그렇게 견고하게 이렇게 지었는지 그래가지고 그 공사를 하면서 그것이 하나의 명물이 되기도 했지만은 그때 당시 잡이 없어가지고 일할 그런 일거리가 없어가지고 고통당하는 많은 사람들을 또 이렇게 가족의 생계를 꾸리도록 돕는 그런 일도 하면서 그 경제 공황이 있어졌던 그 힘든 기간을 이렇게 잘 넘겼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도 종종 생각지 않은 복병들이 막 우리에게 몰아닥칠 때가 있어요. 갑자기 들이닥친 그런 환난과 역경과 시련의 바람이 막 몰아치게 될 때에 우리가 정신 차리지 못하고 그 소용돌이에 그냥 휩쓸려서 빠져들어가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이런 환난 가운데서 몸부림치고 허우적대지만 그 어디에도 해결의 실마리가 보여지지 않기 때문에 낙심하고 절망에 빠져서 만사를 포기하는, 심지어 자기 목숨까지 스스로 끊는 그런 안타까운 비극들이 참 많이 일어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세상을 사는 동안 환난과 시련과 아픔과 고통이 없는 곳은 없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사람을 골라서 고통이 주어지는 것은 아니거든요. 믿는 사람이든지 믿지 않은 사람들이 누구에게나 질병도 몰려오고 삶의 고난도 몰려오고 그런 가운데 불신자들은 포기하고 죽음을 선택하지만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그 역경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더 매달리게 되어지고
그 환난과 고통이 오히려 그의 인생을 성공시키는 그런 기회로 삼는, 낙심하고 좌절하고 절망되는 그 상황을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기도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모든 시련을 극복하고 또한 승리의 삶을 살아가며 하나님께서 나와 같이 하시고 기도할 때에 이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시는구나, 그런 것들을 경험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들의 신앙이 정말 깊은 신앙, 정말 아름다운 신앙을 가졌는지 그 진가는 어려움을 당할 때 보면 알 수 있어요. 어려움을 당할수록 믿음의 사람들은 더 하나님께 매어 달리고 더 많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짖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역사를 반전시키시는, 회복시키시는, 오히려 과거보다 더 좋게 만드시는, 또 모든 일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에서 겪는 치명적인 타격은 외부에서 오는 것도 있지만은 더 큰 적은 뭐냐? 내부의 적입니다. 내부의 적이라는 것은 뭐냐? 낙심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낙심이 되는 거예요. 낙심은 사람이나 환경 때문에 마음이 상해서 의욕이 상실되는 상태가 되어져서, 그래서 낙심하는 사람들 바라보면은 얼굴에 기쁨도 없습니다. 그리고 말을 하기가 싫어지고, 음식을 먹지 않아도 배가 별로 고픈 그런 모습이 보여지지 않고, 그래서 모든 일을 포기하기 때문에 아무 일도 하고 싶은 마음이 없고, 그래서 낙심하는 사람들은 사람들을 만나는 것을 아주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이 낙심이 처음에는 별거 아닌 것 같지만은 낙심과 좌절과 절망이 오래 가면 그것이 몸의 병으로 오게 되어지는 거예요. 또 심한 압박을 통해서 스트레스가 많아지게 되니까 그것이 이제 우울증으로도 발전이 되어지고, 그래서 이렇게 살아서 뭐 하는가, 인생을 마감하는 그런 그 경우들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사실 이런 낙심은 불신자들에게만 오는 것이 아닌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도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시편 42편에 보면 시편 기자가 고백하기를,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가 어떤 환난과 고통과 어려움을 겪었는지 그건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지만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하더니 참 꼴 좋다,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이 계시면은 지금 너에게 찾아와서 이 문제를 해결해 줘야 될 거 아니냐,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그런 말을 들을 때 내가 낙심이 되어지고 내 눈에서 주야로 눈물이 끊어지지 않았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가 그런 비웃음과 조롱을 받을 때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한 거예요.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그의 영혼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하여 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바라라. 그 얼굴의 도우심을 인하여 내가 오히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에 희망이 보이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될 때, 하나님께 기도하게 될 때 오히려 하나님께 찬송할 수 있는 그런 길을 만들어 주시고 또 그 상황도 바꾸어 주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도 살면서
시편 기자와 똑같지는 않지만은 가정적으로 교회적으로 낙심이 들 때가 참 많은 거예요. 사람들은 말이죠, 삶이 어렵고 여러 가지 좋은 결과들이 안 일어나게 되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비웃고 조롱합니다. 그러다 보면은 마귀가 우리한테 이제 찾아와서 자꾸 낙심하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절망하는 마음을 주는 거예요. 그때 인간적인 방법으로 사람들은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노력을 하지만 믿는 사람들은 뭐예요? 낙심을 어떻게 극복할지 성경을 찾게 되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 말씀이 이것이 나를 살게 하는 생명줄이구나, 그것을 알게 하셔서 그것을 꼭 붙들게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줄은 마귀가 아무리 자르고 잘라도 잘라지지 않는 그런 줄이 되는 것입니다. 총독 느헤미야가 그는 바벨론에서, 나중에는 바벨론이 바사라고 하는 그 강대국에 의해서 나라가 망했지만 그 바사 강국에서 술관원이 되었다. 왕과 늘 대면하는 그런 그 사람이었는데, 자기 동족들이 겪는 환난과 어려움을 이렇게 듣게 되고 난 이후에 자기 힘으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하나님 앞에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특별한 열정과 사명도 하나님 주시는 것을 알고, 또 그 일을 자기 혼자 할 수 없는데 나중에 왕 앞에 섰을 때 4개월 동안 기도했는데 왕이 그의 얼굴을 보면서 내가 무슨 걱정이 있느냐 먼저 이야기를 하면서, 그런데 내 나라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환난과 궁핍을 당하고 너무 힘든 가운데 있는데, 그랬더니 왕이 내가 너를 총독으로 파송할 것이니까 내가 가서 그것을 해라 그랬어요. 그래서 12년 동안 거기 갔어요. 예루살렘으로. 사실 그때 예루살렘 성은 주전 586년에 무너져 가지고 그가 귀국했을 때까지 거의 150년이라고 그랬어요. 그 무너져 방치되었던 성벽, 그러다 보니까 주변에 민족들이 끊임없이 공격해오고, 자, 그런 가운데 있을 때에 백성들이 체념하고 낙마하고 그렇게 되어 있을 때에 이제 하나님께서 느헤미야를 통해서 그 성벽을, 무너졌던 성벽을 재건하게 하는 그 일. 우리는 성벽 재건을 하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마음을 건축하는 일, 우리의 미래와 우리의 가정을 건축하는 일, 우리 교회를 건축하는 일, 낙심되는 일들이 숱하게 많아요. 그러면은 낙심하고 그냥 뒷짐지고 있느냐? 그게 아니라 어떻게 느헤미야가 그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성벽 재건을 완성했는가, 그 비결을 우리가 배워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낙심한 이유들이 두 가지가 있어요. 크게 나누면 여러 가지 낙심할 일이 많았지만, 대적들로, 주변의 대적들이 느헤미야가 와가지고 성벽을 재건하니까 이걸 막 방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벽 재건이 하나님의 일이 될 수도 있는 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보호하는 그런 일을 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일을 하게 될 때에 악한 마귀가 끊임없이 방해를 하거든요. 우리 신앙생활을 제대로 못하게 만들어요. 낙심하게 만들고,
그냥 체념하게 만들고 방관자가 되게 만들고. 네. 그래서 거기에 대표적인 인물이 산발락과 그 다음에 암몬 사람 도비아라 그랬어요. 이 사람들이 막 분운이,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된다 하니까 막 분이 났어요. 네. 그러면서 막 조롱하고 비판하고, 심지어 그 힘들어서 성벽을 지금 재건하는데 하는 말이, 여우가 한 마리만 기어 올라가도 그 성이 무너지게 될 것이다 조롱하면서, 우리가 저들을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그곳에 가서 그 사람들을 죽이고 요란하게 만들어서 성벽이 재건되지 않도록, 못하도록 그렇게 하자,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랬어요. 네. 그러니까 동서남북에 살던 대적들이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것 때문에 분노하고 비웃고 조롱하고 요란하게 하고 심지어 살육까지 하겠다고 하니까 유다 백성들이 너무너무 낙심이 된 거예요. 네. 이건 그때 상황이지만 오늘날에도 마찬가지로 마귀도 끊임없이, 우리가 믿음으로 살면, 사람들은, 또 하나님은 우리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소망을 주지만 악한 마귀는 막 분이 나는 거예요. 신앙생활 잘하는 걸 보면 분이 나는 거예요. 잘 섬기면 분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 잘하는 것, 교회가 잘 되는 것을 바라지 않는 것은, 그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계시록 12장에도 사탄이라고,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꿰는 자라, 그의 사자들도 그와 함께 내쫓기니라. 이제 하늘나라에서 내쫓긴 그들이 하는 일이 뭐냐?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참소한다, 고자질한다 그랬어요. 저게 하나님 자녀들입니까? 저게 그리스도인들입니까? 그들의 죄를 일일이 말이죠, 이제 찾아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 고소를 하는 거예요. 마귀는 서로 갈라지게 만들고 서로 싸우게 만들어요. 싸워서 갈라지게 만드는 것이 마귀가 하는 일이에요. 두려움을 주어서 평안 대신에 불안케 합니다. 내 마음이 불안한 것은 성령의 지배를 지금 받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내 마음에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송이 있고 소망이 있고 인내가 있고 절제가 있고 충성이 있고, 이거는 성령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 마음에 근심, 걱정, 두려움, 불안, 초조, 낙심, 좌절, 절망, 이런 것들을 끊임없이 순간순간 막 불화살을 지금 쏘아대는 거예요. 그 마귀의 불화살을 한 번만 맞으면 그냥 내가 주를 위해서 내 생명까지 드리겠다고 그냥 큰 소리로 찬송하던 사람들도 하루아침에 그냥 쓰러져 버려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종들이 불화살을 맞았는지,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사탄의 불화살을 맞아서 쓰러졌고, 그러니까 우리 큰 소리 칠 거 하나도 없어요. 그것이 나한테도 불화살을 쏘아대는 거예요. 나는 예외일 것이다? No. 목사한테도 예외가 없어요. 목사를 뜨뜨리면 이제 그 교회를 쓰러뜨리는 그런 일이 되니까. 그래서 항상 우리는 영적인 이 정체, 전능하신 하나님도 바로 알아야 되지만 악한 마귀의 권세도 알아야 돼요. 두려움을 주고 평안한 마음을 빼앗아가 버리고 불안하게 만들고 낙심하여 포기하게 만드는 것이다. 디모데후서 1장에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것은 두려워하는 마음이 아니요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주시는 것은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기쁨, 은혜, 담대함,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주시고 소망을 주시는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으로 자기 도움을 삼으며, 야곱의 하나님으로, 야곱이 만난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고 소망해야지. 방백들을 의지하지 말라. 도울 힘이 없는 인생도 의지하지 말라. 하나님만 의지하라. 그래서 이 대적들이 낙심하게 만들어요. 막 비난하고 조롱하고 협박하고 죽이겠다고 그러니까. 10절에 보면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지금 그렇게 대적들이 방해를 하는데 앞으로 공사가 해야 될 공사가 더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것을 완성시키려고 하니까 너무너무 힘든 것이기 때문에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요즘은 중장비들이 좋은 게 많잖아요. 그러니까 쉽잖아요. 근데 옛날에는 그런 중장비가 없었기 때문에 전부 이거는 몸으로 해야 되는 일이니까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거 열심히 하다가도 낙심이 되는 거예요. 낙심이 되는 거예요. 대적들은 적게 죽이려고 그러고 방해하려고 그러는데 아직도 할 일은 많고, 그리고 잠도 제대로 못 자는 거예요. 한쪽에는 무기를 들고 한쪽에는 일하는 공구를 들고 방비도 해야지요, 일도 해야지요. 그러니까 밤에도 보초를 서야 되고, 그러니까는 잠도 잘 수가 없지. 너무너무 힘든 거예요. 힘이 다 빠졌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힘이 빠지니까 낙심이 되는 거죠. 열심히 하기는 했는데 이게 될 줄 알았는데 너무 조건이, 환경이 어려운 거예요. 아직도 흙무더기는 너무 많이 남아있고 이것을 언제 다 치우고 언제 이 성을 다 완성하느냐 이거예요. 마귀가 하는 일이 뭐입니까? 힘을 빼게 하는 일이에요. 힘 빼게 하는 일. 신앙생활을 잘 못하도록 힘을 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에 사로잡히면, 엘리야가 보면 말이죠, 이 낙심했잖아요. 로뎀나무 아래서 하나님 내 생명을 취해 가소서. 아이 그 능력의 사람이 한순간에 이세벨이 죽인다고 하니까 낙심이 돼가지고 내 생명을 취하라. 이 하나님 사람답지 못하잖아요. 근데 거기에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떡과 이제 물을 이렇게 먹게 하고 또 잠도 실컷 자게 하고, 그런 다음에 나중에 힘을 얻어서 호렙산까지 그냥 달려가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감당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힘을 빼는 일이 뭐예요?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죄 일을 하다가 더 이상 못하겠다. 우리는 그런 말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기도를 통해서 성령의 능력을 힘입어서 모든 시련과 역경을 이기면서 우리의 신앙의 경주를 멈추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 가지 내 몸도 힘들고 내 삶의 환경도 힘들고 또 내가 섬기는 그런 일도 너무 힘들고, 그래서 더 이상 나는 못하겠습니다. 그건 마귀한테 진 거예요. 더 이상 못하겠습니다. 그건 마귀한테 지는 거예요. 이제 우리가 8분응선, 9분응선을 넘으면 되는데 그걸 못 넘어서 실패하게 되는 거죠. 어느 날 마귀가 자기 수하들을 데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파괴하고 무너뜨리고 타락시키는 일에 사용되었던 무기들을 전시시키는 무기 전시에 참석을 했는데, 이제 무기들마다 거기에 값이 다 매겨져 있어요. 근데 어떤 무기 보니까 굉장히 비싸게 값이 매겨져 있어요. 그래서 궁금하게 여긴 한 이제 악령이 묻습니다. 왜 이게 제일 비쌉니까? 그랬더니 우두머리가 하는 말이,
우리는 이 무기 하나로 하나님의 백성들을 수없이 넘어뜨렸다네. 그 이름이 뭐냐? 낙심이라고 하는 거예요. 수많은 하나님의 사람들을 낙심시켜서 무너지게 만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지 못하게 만든 그 무기다. 자, 그러면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낙심에 처해 있을 때 이런 고통과 어려움, 현실의 그 큰 벽을 어떻게 넘을 수가 있는가? 여기 보면 첫째 뭐냐? 합심기도예요. 합심기도.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합심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내 마음도 지키시고 또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들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해서 그 일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4절 5절에 보면 우리 하나님의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합니다. 우리가 조롱을 당합니다. 우리가 노략거리가 되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혼자 기도의 힘도 대단하지만, 엘리야 한 사람의 기도도 대단하지만, 주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기도하러 모인 곳에 내가 그들과 같이 할 것이다. 베드로가 옥에 갇혀서 내일 아침이면 죽게 된 그런 상황 속에 있을 때도 성도들이 많이 모인 것도 아니에요. 몇 사람들이 모여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서 착고를 풀게 하시고 옥문을 열게 하시고 그렇게 해가지고 그를 인도했는데, 인도하고는 천사는 떠나는데 보니까 마가의 다락방이에요. 우리 주님께서 교회를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이 건물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게 기도하는 집으로 사용이 돼야 되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집이란 말이에요. 여기에 하나님을 여기서 만나고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그 힘을 의지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기도가 없는, 그래서 기도가 없는 것은 성벽이 무너진 것과 똑같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들 가정에 기도의 성벽이 무너져 버리면 안 됩니다. 교회도 기도의 성벽이 무너져 버리면 이거는 악한 마귀가 늘 그냥 시험거리를 주고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고 낙심이 되는 거예요. 일하다가도. 조지 물러는 무릎으로 인생의 싸움을 싸우는 것을 배우지 못한 사람은 아직도 기독교 신앙의 ABC도 모르는 것이다 그랬어요. 무릎으로 우리가 싸움을 싸워서 이겨야 된다. 야곱이 하나님 앞에 여기에 환도뼈가 유골되어도 매달렸잖아요. 내 몸은, 내 다리는 절룩거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되겠다. 여기에 느헤미야와 백성들의 그 합심 기도를 보면은 저주 내용처럼 그렇게 보이기도 하죠. 원수들의 머리에 심판을 내려달라. 이거는 그런 뜻이 아니고 개인적인 보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원수 갚는 것은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믿음을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언약의 기도예요. 아브라함에게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겠다고 하는 그 말씀. 하나님의 정의로운 속성대로 그들의 죄를 처리해 달라는 것이지 느헤미야가 원하는 대로 그렇게 해달라는 그것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들을
싸우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막아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하나님의 일이 아름답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 기도예요. 그 기도. 첫째는 합심기도, 둘째는 마음을 모아서 협력해서 일을 했던 것이 6절, 12절, 13절, 16절에 쭉 나와 있어요. 예.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결되고 높이가 절반에 이르렀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 들여 일을 하였음이니라 그랬어요. 그들은 합심해서 기도만 한 것이 아닙니다. 그 다음에 온 백성들이 어렵지만 마음을 모아서 힘써서 자기들에게 맡겨준 일을 열심히 했다는 얘기예요. 가정이나 교회에 어려움이 있을 때 모두가 서로 마음을 모아서 일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마귀는 서로의 마음을 분열시키는 거예요. 자꾸 서로 좋은 관계를 자꾸 무너뜨려서 기도 못하게 만들고 합심해서 일하지 못하게 만들고 낙심하게 만들고 나중에는 마귀의 노예가 돼서 이 비판도 많이 하고 판단 정죄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들은 그런 상황 속에서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서 그들의 마음이 하나가 된 거예요. 그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니까 그 성벽을 다 재건할 수 있게 되었어요. 그래서 일사불란하게 적들이 와서 군대를 데리고 와서 위협을 한다고 할지라도 동요되지 않았어요. 우린 주변의 상황에 성령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동요되면 안 되는 거예요. 동요되면 그거는 전쟁은 끝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는 항상 심리전을 쓰는 거예요. 심리전이 바로 낙심하게 만드는 거예요.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기억한 것을 볼 수 있어요. 너희는 저희를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그랬어요. 처음에는 그들은 참 두려웠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기억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서로 한 마음이 돼서 협력하니까 놀라운 역사가 막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문제가 하나님보다 크게 보이면 안 됩니다. 문제보다 하나님이 크시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을 부를 때 전능하신 하나님, 그런 기도할 때마다 그걸 많이 사용하는 것은 뭐예요? 내가 믿는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시다, 창조주 하나님이시단 말이죠. 그런 하나님은 없는 것에서도 있게 하시는 하나님, 무에서 유를 만들어 주시고, 사람들은 할 수 없어도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일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눈이 항상 하나님의 관점으로 모든 상황을 볼 줄 알아야 된다는 사실. 다 안 된다고 하니까 뭐 다 안 되는데요, 그러지 말고 하나님의 특별하신 은혜를 체험하는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죽은 것이 아니죠.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살아계시고 우리의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 저와 여러분들에게 낙심될 만한 그런 일이 있습니까? 낙심이 돼서 그만두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지는 않습니까? 느헤미야가 대적들의 비웃음, 조롱, 멸시, 협박을 당하는 상황 속에서도 낙심하지 않고 기도해서 또 그들의 마음이 하나가 되어져서 서로 연합해서 일사불란하게 그 일을 이루어가는 과정, 얼마나 아름답겠어요. 150년 동안이나 그 무너졌던 성벽이 며칠 만에요? 52일 만에. 할렐루야는 그런 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가 기도하면, 서로 연합하면 아주 짧은 순간에 그렇게 안 되다가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반전의 역사가, 역전의 역사가
있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사는데 왜 낙심하느냐? 기도할 수 있는데 왜 걱정 염려하십니까? 네? 서로 마음이 하나가 되어지면 가정도 살고 교회도 살고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 차고, 우리 모두 이제 하나님 전에 더 엎드려서 합심해서 기도하고 우리의 마음 서로 컴플레인 하지 말고 한 마음 되어서 가정도 살고 교회도 더 능력 있게 하나님 사역도 감당하고 하나님의 크신 일을 간증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